칠흑처럼 캄캄한 정글의 밤에 우리 부족의 움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쾅쾅쾅. 저희 부족은 전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을 열었더니 부족의 한 노인이 한 손에 활과 화살을 들고 그것을 불쑥 내밀며 하는 말이, 하얀 사람 오데바나, 당신이 당신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데 그냥 가면 우리가 이 정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활과 화살을 증표로 가져가라고 내밉니다. 안타깝게도 각 나라를 거쳐오는 동안에 그 활과 화살을 여기 한국까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손으로 만든 것은 국경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벌레 때문에. 부족 모든 사람들이 저를 끌어안고 웁니다. 떠날 때 되면 그들이 우는 것은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많은 불편함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제 심령으로 부족 형제들은 집에다 두고 온 5살 먹은 어린아이와 같고, 또 그들은 저를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들이 그냥 단순히 가족처럼 지내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뜻보다도 제가 없으면 소금을 먹을 수 없고, 제가 없으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은 추우면 추운 대로 지내야 되고 병이 나도 죽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제 품속에서 4명의 어린이와 3사람의 어른이 제 품에서 죽었습니다. 끊임없이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가면은 너희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터인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 너희들이 그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것을 내가 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꺼주세요, 우리 형제님. 예, 감사해요. 내가 목사님 나를 소개하자마자 시작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바로 너무 일찍 나오는 바람에 그 순간을, 기회를 얻지 못해서 기다리다가 그냥 틀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마치고 우리가 보도록 하죠. 우리 형제들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형제들이 내가 간다고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어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복음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을 나눈다는 그 심령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문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지금 이 저녁 예배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단순히 여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성소인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긍휼의 지성소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삼위일체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소유한 여러분과 부족 형제들이 저를 보내준 이 그들의 심령을 가진 저 하나가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이번 주일날 오늘 예배 본 성도의 숫자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저를 불편함 속에서도 보내준 성도 숫자가 무려 350명. 자기들의 모든 불편을 뒤로하고 저를 이 자리에 보내준 그 형제들의 심령을 간직하고 여러분과 이 시간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형제인지.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기도 했지만 이번 오름교에서 나온 것은 5분으로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10분짜리인데 실제는
설교에 영향을 준다고 너무 길다고 자르자고 하셔가지고 잘렸습니다. 여러분 10분짜리 영상을 여러분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형제님 준비가 되셨으면 소리와 함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푸아뉴기니 해발 2,500m 고원 정글 속에 25년과 우리 부족 형제와 함께 지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2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알게 하신 복음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최근에 와서 많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밤늦게 어느 권사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주일인데 선교사님, 내가 지금 술을 마시고 있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 안에는 복음적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도 없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몇 번을 목욕을 하고 이 술 냄새 나는 것을 없애야만 교회를 참석할 수 있어요. 나도 선교사님처럼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에게는 그런 복음적 열매가 없다고 좌절합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저를 초청해서 갔습니다. 그 딸이, 대학생인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나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신학대학교 학생입니다. 내가 중고등부 선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의 삶은 신앙을 갖지 않은 형제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것이 일부 혹은 과반수의 우리나라 성도들의 영적 방황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바로 25년의 부족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 중에 가장 으뜸인 고백이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간증을 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좌절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그 어려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에이, 사도 바울이 적어도 사도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인간이며 그 또한 죄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하기를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없어졌어요? Holy righteousness, 거룩한 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까? 괴로움과 고통을, 좌절을, 눈물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그는 도대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길래, 무엇이 여러분과 우리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다르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슬픔, 좌절을 기뻐할 수 있다면 이 세상 살만하죠. 내일 내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해버렸어. 그런데 기뻐해, 집에서. 그러면 세상 사람은 전부 다 미쳤다고 말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미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바라보는 그 월드뷰가 다른 가치관으로 이 괴로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고난을
그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겠다는, willing to die for us,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겠다는 주님의 열정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시선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우리 삶 속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붉은 줄을 치고 응답의 말씀이라고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냥 종교생활만 하다가 죽어가는 내 자신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모습, 천국에 이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변화된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이것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부족 형제들은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여자는 돼지 3마리면 삽니다.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6마리면 2마리를, 두 여자를 동시에 사서 같은 날 그냥 결혼하면 됩니다. 두 여자와 동시에 결혼하는 것을 가장 청년들이 부러워해요. 그냥 여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제 눈에 25년 동안 살아온 제 눈에 지금도 그들은 모습은 인간인데 제 눈에는 아직 동물적 근성으로 살아가는 그냥 동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말입니다. 왜? 사람인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본능 속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교육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감성에 이끌림에 따라서 자기의 이성이 따라가고 행동이 따라가는 삶을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선포된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한 선포된 말씀은 절대로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설명을 붙일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강해 설교 책을 있는 몇 권을 읽어봐도 아무리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인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것 뭐죠? 전능하심입니다. 왜? 전능하게 우리를 도우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능함을 제일 좋아하고요. 거룩함은 조금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품이 다가오면 공의는 조금 더 싫어해요. 왜? 벌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종이에 적으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학을 하셨든 안 하셨든 과연 그 사실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적을 수 없었어요. 다만 적는다면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풀이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리레이션십, 관계를 스스로 이어나갈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에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질병에 걸린 것에 관심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 속에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질병을 갖고 죽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고,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죽고,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영원히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죽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그날까지 당신의 계획을 한 톨도 틀림없이 1.1획도 다름없이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관심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부족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캐릭터를.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각만 하여도 간음한 것이요, 네가 남을 미워만 하여도 살인한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본능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에게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족 형제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선포했더니 앉아있던 형제들이 하나 둘 일어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한 형제는 가지 않아요. 너는 왜 안 가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하고 있으면 안 죽을 것 같아서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선교사에 놀라운 딜레마가 있고 회개가 있고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왜? 저는 십계명을 전부 다 암송하고 있고 십계명을 강의할 수 있고 십계명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것도 부족말로.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 부족 형제들은 이 계명을 듣고 두려워하는 영적 반응을 일으킨다. 이 말은 뭐냐면 십계명이 복음이 되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가르치는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십계명을 안다는 지식으로 교만에 가득 찬 교만의 열매 뺏기는 저 안에는 발견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 자체를 인식할 능력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 죽음을 싫어하니까. 영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건 내 영은 알아서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내 의지와 신념이 그것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피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설교를 싫어하고, 나가다가 오늘 예배 보다가 가다가 다 죽을 거라는 말에 여러분의 심령과 심리가 상해지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 반응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 내가 오늘 이 존재하는 이유와 살아가는 이유 속에 나를 형성하고 있는 이 본능, 나의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약 전체를 통하여 당신의 캐릭터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구원해야 되는 그 귀한 자녀들을 죽여야 되는 결단을, 심판해야 되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을 행하셨어야만 합니다. 부족 형제들이 도망갑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집에 와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십계명이 내 안에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도 분명히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생각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왜 십계명이 나에게 십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족 형제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달여 동안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원인은 단 하나, 차이가 있었는데 그들과 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4차례의 의사의 너는 죽을 거야 라는 선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선언을. 그래도 그때는 죽음의 공포를 몰랐어요. 왜? 의식 없이 뻥 쓰러졌다가 나중에 수술해서 깨어나면 회복하면 끝났으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도 당해봤어요. 이만큼 하면 10m 날아갔어요. 그러고도 공포는 없어요. 왜? 의식을 잃었다가 깨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사고로는 결코 우리가 공포를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저희 부부에게 각각 공포가 무엇인지,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알게 하셔서 인간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제 간증 속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아마 목사님도 이 목회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한계를 하나님이 알게 하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왜? 그 한계를 만난다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려면 우리가 내가 소망이 없는 죄인, 그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고백하는 시작점이, 그 끝점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그 좌절의 끝이 복음의 시작이다. 얼마나 그분의 묵상이 깊으면 그런 얘기를. 저는 정글에서 25년 지나서 그걸 알았는데, 아니 C.S. 루이스는 가만히 앉아서 계속 책만 보고 연구한 그 신학 박사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얘기를 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말을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분들의 책을 다 읽으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 C.S. 루이스, 그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청교도적인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스펄전서부터 너무나 많아요. 그분들의 책은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부족 형제를 바라보고 알게 된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하면, 두려워한 이유가 아담과 하와에 관한 사건을 가리키며 제가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며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죄인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부족 형제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어기고 산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람을 죽여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식인종이니까. 죽이기까지 한 게 아니라 다 다리고 팔이고 잘라서 구워 먹은 사람들입니다. 저를 찾아와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맛있고 발뒤꿈치가 가장 맛있다고 말하는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간음을 안 해본 사람이었고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이었고, 십계명 중에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의 모습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과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기를 말씀을 가르쳤더니 전부 다 놀래서 그래요. 엉클한테도 말하지 않은 우리의 그 움막 속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고 그런 말씀을 다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 속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 이게 어른들만 계시니까 제가 그 구절을, 우리 한국분이 그걸 읽으면 뭐 이런 내용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라고 하는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너의 어미의 아래를 취하지 말고, 너의 어미의 시스터의 아래를 취하지 말며, 누이의 아래를 취하지 말래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텐트 속에서 그런 짓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더니 우리 부족 형제들이 하는 말이, 말하지도 않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아시냐? 그러며 하나님은 역시 모든 걸 다 아신다. 여러분, 죄의식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부부의 최고의 축복은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면,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 중에 놀라운 것이 있는데, 내가
죄를 통제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죄를 통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아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했을 것이며, 우리는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받은 그 백성들보다 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부족 형제를 바라보고 저것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더 무섭고 놀라운 일은, 제가 어느 날 제가 선교사가 되기 전하고 후하고 딱 달라진 게 뭐냐면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어떻든 시간을 내서 묵상하는 시간을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 오늘 내가 만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이것을 큰 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니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참으로 사모하며 합니다. 때로는 3시간, 때로는 4시간, 때로는 10분일 때도 있고. 달라진 삶이라면 그거예요. 그거 하나가 비결이라면 다 모든 것이 그게 FM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면 다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그것은 모든 하나하나 지체마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양육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왜? 그 지체를 쓰고자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40년 믿었는데 신앙이 그냥 서 있고, 어떤 분은 한 달 교회 다녔는데 신앙이 확 자라기도 하고. 이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불평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 일입니다. 우리 부족 형제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 형제가 쫓아와서 분노를 폭발합니다. 누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분을 죽였느냐, 내가 쏴서 죽여버리겠다고 화를 쭉 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손으로 들고 있는 화살은요, 저 앞에 계신 우리 이태환 목사님이 한번 땅 땡겨보셔서 알아요. 열심히 땡겨봐야 요만큼밖에 못 땡겨요. 우리는 파푸아뉴기니 오신 분이 앞에 계시잖아요. 우리 부족에 왔던 분이 쭉 땡기면, 놓으면 이런 정도는 그냥 관통해버려요. 그리고 활을 엄청나게 잘 쏩니다. 그 화살을 딱 허공에다 재고는 하는 말이, 누가 나의 유일한 돕는 그분을 죽여버렸느냐, 내가 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의의 분노, 제가 거기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형제의 분노를, 의로운 분노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로운 분노가 필요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화내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의로운 분노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줘요.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것이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의지와 신념으로 자아에서 들었던 돌을 내려놓는 회개의 용기가 있는 자가 의로운 분노예요. 왜?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 모두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능력.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목사님 앞에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안타까운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이건 제 표현입니다, 진리가 축소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더 교묘해지고 더 비슷해져서 성도들이 구분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심령을 끊임없이 좌절로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건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분간이 불가능해요. 진리는 진리인데 진리가 아니에요.
빛은 빛인데 어두워져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도, 호주도, 중국도, 전 세계 모든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한국은 그 중에서도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더 그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험을 했든 경험하지 않았든 지금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적은 사단입니다. 이웃이 아니에요. 북한 동포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북한을 통해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좌절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의로운 분노를 보이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소명감을 가지십시오.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서 돌을 던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복음이 원하는, 복음을 아는 자로 그 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용병이 되셔야 돼요. 우리 부족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쳤더니 잔치집처럼 뜁니다. 간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 나와서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간증하라고 하면 막 줄을 서요. 그냥. 저는 옛날에 간증하라 그러면 아이 목사님 왜 또 제가 간증을 해요. 기껏 가서 간증한다는 게 제가 사고 싶었던 자동차를 지난달에 샀습니다 뭐 이런 게 간증인 줄 알고 나의 유익을 말하는 게 간증인 줄 아는, 사실은 저를 가르치신 목사님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간증을 하고 오면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 건 간증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통해자복한 것을 하는 것이 간증이지 뭐 자동차 산 게 뭐 간증이야. 근데 안 가르쳐 주셨어. 뭐 남을 핑계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우매하던 저예요. 근데 부족해서 하나님이 죄의 본질, 죄가 얼마만큼 나와 같이 있는 이 본능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애들에게 간증하라고 말합니다. 부족 형제 간증부터 먼저 나누죠. 간증하라고 했더니 감사 제목이 무엇이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여자 하나 더 산 거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화에서 그걸 막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전에 묻는 거니까 뭐 자기네 삶에서 유익한 건 다 감사하지. 여자 하나 더 산 거 감사, 내 자기가 멧돼지 잡은 거 감사, 하여튼 자기의 삶에 유익이 온 것을 다 감사하던 그들이 또 불평도 말해요. 비가 와가지고 불평, 햇빛이 뜨거워도 불평,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래도 불평 저래 불평, 노상 불평밖에 없는 얘기를 하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감사 제목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비가 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어제 저녁에 내가 잘 때 내 밭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돌보셨기 때문에 감사. 옛날에 상상도 못한 일로 감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 청년은 같은 날 동시에 두 여자를 살려고 했던 그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추장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 하얀 사람 봐라, 하나만 데리고 있지 않느냐 여자. 그러니까 너도 하나만 데리고 있어 라고 말을 하니까 옛날 같으면 절대로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왜? 내 돼지가 6마리인데. 그런데 예 하고 여자한테 찾아가서 너희 둘하고 결혼 안 할 거야, 한 사람만 하고 할 거야 그랬더니 부정 여자들은 알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라는 걸. 그 선택을 남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둘이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치고 받고 뒹굴고 한 여자가 완전히 넉다운되고 근력이 남아서 이긴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 완력이 큰 사람이 돼지를 많이 팔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님, 권사님, 집사님 완력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돼지 몇 마리 정도 될 건가? 미안해요. 그 형제는 한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내 제자가 되었고 매일 새벽마다 그 아내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귀한 부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감사 제목을 말하라고 그랬더니 감사 제목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제 질문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얘기합니다. 몇 명이 앉아있든 다 물어봐요. 그런데 조용해요. 아무 말 안 해요. 5분이 지났어요. 기다려도 아무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내라는 제자가 손을 번쩍 들며 하는 말이, 엉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부족 형제의 간증을 따라오고 계십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불편, 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게 있음을, 나의 생명이 하나님 속에 죽든 살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 앞에 더 요구할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요구하는 기도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럼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경배하는 기도만 드리자고 했어요. 무려 1시간 반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감격을 누린 사람입니다. 아마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 점에 있어서는요, 그들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변화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변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 공부를 통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속으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할 것이다. 복 받는다는 것이요, 복권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폭발적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인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강해로 의하면 하나님을 알면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캐릭터를 알면, 종이에다가 전능을 적어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함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없어요. 안다고 말하면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저를 보고 미라클맨, 기적의 사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인간 의사들의 그 학문, 지식, 경험에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와서 기적이라고 그래요. 과연 그게 기적일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온전한 전능을 보여버리면요, 우리는 심장이 폭발해버려요. 그냥 다 죽어요. 그냥 경기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확실하게 말씀드리냐면, 파푸아뉴기니 부족에서 여러분 아시죠? 시커먼 독일 개, 셰퍼드, 큰 개가 조그만 삽살개, 집안에서 여러분이 키우기 좋아하는 거, 큰 개가 있는데 조그만 개가 그 개 옆으로 가요. 근데 큰 개가 어떻게 했어요? 좋으니까 꼬랑지를 흔들면서 웡 하고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게 땅랑 넘어지더니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하나님이 전능함을 보이면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냥 엎어져가지고 나는 죄인이오니 나로부터 멀리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담력이야. 우리는 그런 말 하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 속에 가둬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 말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성경을 아는 분량만큼
나의 지식과 경험 속에 하나님은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런데 내가 가두어 놓고, 이 본능의 죄가 뭐냐면요, 자꾸 이렇게 내 경험과 생각과 전통 속에다가 자꾸 이렇게 가두어 놓아요. 그리고 나의 그 포맷 속에 안 맞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목사님을 그 포맷 속에 딱 갖다 놓고, 목사님은 삼각형이 된다는 포맷을 만들어 놓고 삼각형이 아니면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 반응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비슷하게 생각 비슷해, 그럼 아유 좋으신 목사님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왜?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 안에서만 우리는 사고하고 행동하는 한계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복음은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젊은 분이 저 뒤에 계시면 잘 들으세요. 복음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형제들하고 교제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얘기하고 펠로십하고 가는 것이 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냐면, 놀라운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인간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철학적인 깊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치관,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우리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그 안에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본능에 밖에 그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에게 보이려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직접 찾아오셔서. 아까 예배 전에 부른 찬양, 전 311장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제가 얘기를 들을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자꾸만 왜 성도들이 스님 말씀 자꾸 듣는데 자꾸 좋아하고, 그 유튜브가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쉽게 그냥 혼자 볼 수 있으니까. 저한테 어느 스님의 그 강연을 들어보라고 권면도 받아봤어요. 한국에서 최고의 가르물이라고 들었습니다.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결론부터 말씀하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인간의 생각의 전환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가 뭐냐면 생각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오뇨대사가 잠을 자고 깨요. 중국에 가서 진리를 찾으려고. 벌떡 깨고 나서 목이 말라 죽겠어. 어두우니까 더듬더듬 해가지고 물바가지 같은 것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벅벅벅 마셔요. 이렇게 시원한 물이 지구상에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해가 뜨고 난 다음에 떡 봤더니 해골 속에 고인, 해골에 고인 빗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싫어해요. 그리고는 오늘 대사는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되돌아와요. 왜? 모든 것이 생각할 나름이구나. 이게 터득을 했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걸 설파하는 거예요. 물을 물로 생각하지 말고 돈을 돌로 생각하라. 이 생각의 전환이 불교의 가장 근본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직접 와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너무 깊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한 2-3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죠. 녹음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녹음을 해서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제 설교가 뛰어나서 자꾸 봤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지 않아요. 10번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 어느 청년은 20회를 계속 리피해서 들었어요. 최근에는 몇 번이요? 50회? 50번을 계속 듣고 나서야 고백입니다. 내가 종교인인 것을 회개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청년도 만났습니다. 복음을 관념 속에 두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성경의 구약의 욥의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뭐라고 그래요? 38장에.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의지와 신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38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 사내대장 보면 일어나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보이세요. 설명을 하잖아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도 어디 가는지 네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고, 이 말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의 고백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뭐라고? 내가 그동안에 기로만 넣었던 하나님을, 이 말은 뭐냐면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문화 속에서만 알던 하나님을 이 말이에요. 관념 속에서만 두었던 하나님, 이 뜻입니다. 모태신앙이에요 라는 말은 이젠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부끄러운 말이 없어요. 근데 왜 그걸 안 가르칩니까? 자꾸 모태신앙을 무슨 대단한 자랑인 것처럼. 그런 말 하면 외국 분들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모태? 귀로만 듣던 전통과 문화 속에, 그리고 혈통 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관념 속에 있는 그 지식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도 죄인이고 인간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보았다는 거예요. 확증되어졌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체험되어진 것처럼 나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그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만나면 여러분은 이 안에서 reformed,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부족 형제들은 그 변화에 의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족 형제 간증으로 가죠. 우리 부족 형제들이 산에 가서 고구마를 훔쳐 먹으려고 해요. 훔쳐 먹는 게 아니지. 그냥 가면 그냥 배고프면 하나씩 해 먹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막 하는 말이 10시쯤 와가지고는 너무나 배가 고프대. 정글에서 와요. 저희 집까지 올라오려면 강에서부터 한 6시간을 올라와야 저희 집이에요. 해발 2,500m가 장난이 아닙니다. 내려가려면 6시간 내려가야 되고요. 올라오면 6시간 걸려요. 근데 올라올 땐 더 걸려요. 저는 1박 2일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 하루 중간에 자고 올라왔어요. 도대체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와서. 그곳이 저희 집이에요. 아까 그림에 보면 막 와가지고 치고 그런 게 다 저희 집 뒤뜰 앞뜰에서 그러는 거예요. 다. 저는 집이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족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저희 부부만 유일하게 하얀 사람. 그래서 저를 하얀 사람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를 조선인이 뭐라고 불렀어요? 하얀 사람. 그리고 목을 탁 쳐서 26살의 청년을 죽여버린 민족입니다, 우리가. 근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우리 부족 형제들이 저를 하얀 사람, 그런데 저는 안 죽어. 제 목을 안 쳤잖아요, 식인종인데도. 왜?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때문이에요.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의 역사가 저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똑같은 하얀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나는 안 죽었잖아. 그 간증을 들으시고 어느 영화 감독님께서 지금 영화 만든다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그러고 계세요. 이 간증을 영화로 만들면 미국 교회를 깨울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왜?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에게 순교자로 파송한 그 교회는요 지금 예배도 안 드려요 오늘. 왜? 성도가 다 떠나버렸어요. 다 썩었어요. 그 교회 벽에 토마스 선교사 사진만 썩어가지고 곰팡이 썰어갖고 그냥 붙어있어요. 그 교회 앞마당에는 그 아버지 26살의 아들을 순교의 자리로 내준 그 아버지의 무덤 하나만 떨렁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가서라도 좀 돌보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그 교회가 그 순교자의 순교를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열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푸아뉴기니 저희 부족의 삶, 이 하얀 사람이라는 그거에 딱 꽂히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겠다고 지금 시나리오를, 여러분도 다 아시는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분이 지금 가슴이 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CGN TV 여러분 아시죠? CGN TV에서도 2월 달에 온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다큐멘터리 만든다고. 두란노 소원은 저에 대해서 글 써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한 6년 동안 아니라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책을 쓰냐고 그랬는데 이번엔 제가 설득당했습니다.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선교사님은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 건강을 갖고 계시니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모임에 가면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 갖고도 그냥 열심히 기록을 찍어요. 오늘도 다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찍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찍기를 원하세요. 특히 KBS 감독 그분은 그냥 어느 곳인지 가서 카메라 들고 와서 찍어놔요. 써먹든 안 써먹든 언제는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하고 그러고 계신 상황입니다. 부족 형제들의 변화 속엔 이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시계가 안 보여서 여기서 시계가 안 보여요. 목사님 되게 힘드실 것 같아. 지금 8시 반이니까 제가 몇 분을 더 하면 되죠? 9시까지 할까요? 네, 9시까지. 감사합니다. 시계가 이 불이 밝아서 반사돼 가지고 이 바늘이 전혀 안 보여요. 부족 아이들이 잘 들으십시오. 부족 아이들이 정글에서 올라와 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죄인이라서 잘 안 믿어져. 왜? 너 정글에서 올라오면서 말이야 남의 거 다 훔쳐먹고 그랬을 텐데 그게 너희들이 삶인데 뭘 나한테 뭘 더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배고프다고 거짓말을 하냐 하는 생각이 버떡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 거짓말하지 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야 엉클 나 정말 배고파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남의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서 고구마를 캐 먹으려고 하는데 엉클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왜? 제가 2주 전에 남의 것을 훔쳐 먹는 것, 그렇게 너희들이 습관처럼 해먹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훔치지 말라는 그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것을 먹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 속에 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화인 맞은 그 양심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양심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 6절에 보면 밑에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듣고 그는 도로 묻어버립니다. 인간의 주신 자유의지 중에 가장 인간다운 것이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지정의 중에 의의 자유의지, 선택할 권한을 우리에게 이 선택을 잘못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인간답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걸 빼버리면 짐승이 되니까 하나님은 거룩 온전한 겸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순종, 온전한 기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선택의 권한을 사용을 잘못할 줄 아시면서 죄인들은 잘 할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인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족 형제가 양심이 화인 맞았던 그가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 말하는 대로 그 선택 자기의 자유의지를 이 양심에 맞춰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66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쳐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하나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판단과 그 기준에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는 그 말씀 따라 고구마를 도로 묻어버린 행동이 옮겨져요. 그렇죠? 행동이 옮겨지고 그냥 올라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능력이 그 형제의 심령 속에서
운동력 있게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내가 십계명을 온전케 하려 함이다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만 하는 그 공고판 같은 것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보혜사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칭의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십계명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나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그게 그 말입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복음은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단어가 부족해요. 그거로 여러분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가리키면 아, 목사님 이해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교만의 단어예요.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I know that, 몰랐다가 새로 아는 것이에요.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님이 눈을 뜨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냥 언더스탠딩이 아니에요. 적당히 이해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옮겨오는 것이에요. 영원히 이 세 가지의 죽음이 우리로부터 종식되는 순간이에요. 칭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 영생이라고 말하니까 천국 가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지금 여러분의 그리스도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은 중요치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로부터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일이에요. 죽음은 믿지 않는 사단의 자식에 남겨져 있는 자녀들의 몫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육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자리로 옮겨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1.1획도 변화시킨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부족에 25년 있는 동안에 우리의 최고의 동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족 형제들이 300명씩 구원받고 5명의 제자가 생겨서 이번에 가면은 제가 다 파송을 해요. 그런 사역을 하고 나면 그거 구원받은 형제의 간증과 이런 걸 보면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 기쁨인 줄 알았어요. 사역을 하는 제 기쁨.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데,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씀에 우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구원받아 기뻐하며 회개에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는 온전히 100%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예수께서 거두 가져가실 온전한 기쁨이지, 저 같은 죄인이 감히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올려놓을 권위 저에게는 없어요. 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매 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 긍휼이 저희가 부족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동기라는 사실을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쁨이에요. 회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물이 뭐예요? 바로 repent,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짐을 증표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그 물과 세례라고 했더니 물이 마치 침례나 세례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해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repent, 네가 바로 회개하고 그 칭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기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 산제사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야 그것이 산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찬양해봐야 저거는 두드리는 꽹가리 소리와 같은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당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낮은 자리로 오게 하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겸손을 보이신 거예요. 온전한 겸손을 보이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겸손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선택되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신념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택된 초대장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그 여러분이 내 안에서 구약에 없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냐면 전치사 인, 그건 구약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후에 생긴 단어가 뭐냐면 인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왜? 너무 두렵고 떨리고 나보고 자꾸만 가라고 그러니까. 그 살인자인 내가 말이지 그 애굽으로 가면 죽잖아요. 죽음의 공포점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다음도 커. 봤으면 죽어요. 그냥 하나님이 있는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시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요? 불러서 가시떨기 나무에 뭉 하고 임하시는데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셨는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요. 왜? 이 마른 가시떨기 나무는 불에 반드시 연기를 내고 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지식이고 세상의 진리예요. 가치고. 그렇죠? 근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왜?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바로 용서와 긍휼을 보이시는 거예요. 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사도 바울은 모세는 죽어요. 그러면 그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지 않으시고 임하시는 그 전능함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회개하고 영접하는 순간 칭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요. 내가 육신의 죄가 있고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에 죄가 아직 남아있고, 내가 아무리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도 내가 아직 이 본능의 죄 속에 있음을 항상 깨닫고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신 그 긍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감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죄인의 모습으로 결코 지성소인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성소에 있으면서 그것이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동기예요. 시작점이에요. 그 감격으로 앉아오셔야 돼요, 주일날.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더하여 감격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내가 참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나로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겸손의 열매를 맺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한 번쯤 여러분 그 성막의 사건을 깊게 읽고 다시 공부하십시오.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성막의 지성소라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본능의 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잊어버려요. 나는 죄 진 게 없어요. 당연하죠. 왜? 죄를 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나는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매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안에서 나의 죄를 낱낱이 설칭하셔서 찾아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회개만으로는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된 성도는 사도 바울의 고백 전체를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그가 윤리 도덕적인 회개를 한 것이 없어요. 뭘 회개해요? 본능적 죄를 얘기해요. 다시는 이런 말, 내가 선을 행하려 하는데 내 안에서 악을 행하려 하고 악을 행하는 나를 기뻐하는 다른 악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아하, 이 공고한 자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질량과 분량으로 존재해요. 이것이 본능이 짓고 있는 죄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욕구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죄성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회개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안에 죄가 발견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주님 앞에 용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렸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마틴 루터가. 지금 사도 바울도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은요,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 나도 좀 성경 속에 사도들의 12제자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들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도.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좌절은요, 능력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의 고난 속에는 은혜가 없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선교사의 고난을 듣고 눈물을 흘려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만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아유, 저 힘든 정글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을까. 그 눈물은 하나님이 원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시지 않았습니까? 회개를 눈물을 흘리면요, 세상의 생활을 해가면서 그 좌절하면서 흘리는 눈물하고 달라요. 결과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좌절 속에 있을 때 흘리는 눈물은 아무리 많이 목을 놓아 울어도 울음이 멈추고 나면 뭔가 답답하고 멍멍해요. 근데 회개의 눈물을 여러분이 흘리고 나면 말없이 편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보름달처럼 빛이 나요. 발그사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확증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증거를 제가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옛날에는 야, 아름답다, 향기를 맡아. 어쩌면 저렇게 꽃과 향기가 좋고 이렇게 좋아. 야, 오늘 아주 그냥 저 꽃의 향기를 맡으니까 내 기분이 좋아지네.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 중에 이 정을 저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서 회개를 하고 나면 아름다운 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다. 이 아름다운 색깔과 그 아름다운 향기와 이 꽃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역시 나의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야. 하나님의 창조주의 캐릭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이 창조주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기프트에만 관심이 있던 이 육신 본능 속의 죄인이 나에게 응답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주신 기버를 더 감격해 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의 인격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엔 몰랐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얘기했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서 해요. 나도 좀 변명 좀 하자. 이 말은 뭐냐면 하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안 그러고 사도라고 안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가르치는데 안 믿으니까 야, 내가 그런 고생을 하면서 전하는 것이 거짓말이겠느냐?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난을 나누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했다고 여러분도 고생한 것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고생한 것을 얘기하지 않게 돼요. 복음을 알면 보릿고개 속에서 고생을 하면서 보릿고개만 기억하면 끊임없이 자손대대로 보릿고개만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얘기해요. 근데 그 보릿고개가 유익하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고난을 기뻐한다는 복음 속에서 변화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릿고개가 유익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형제들은 그 복음의 기쁨 속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서로 공부하고 서로 위로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그 여러분의 회개가 여러분의 호흡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죄가 생각 안 나는 걸 회개하시라니까. 죄가 생각할 수, 내가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죄인이니까. 그 제가 요즘에 이 말씀하라고 마칠게요. 제가 요즘에 밤에 이렇게 자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지금 여기도 인공동맥 의사 선생님 계시면 증인이 되시기 바라요. 네, 심장대동맥류 인공동맥을 차고 있어요. 쇠로 둘러놓고 밑에는 복부대동맥류, 그리고 제 몸속에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스테이플러코커스 구균, 그건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이 네 가지 과정에서 다 살려주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 혼자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 살려준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지나면 잊어버려요. 기적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 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진 죄도 기억 못해요. 하나님의 그 기적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도 기억하지 못하는,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아픕니다. 밤이 되면. 왜? 뒤로 넘어가는 심장 뒤로 넘어가는 동맥이 3.5cm로 지금 터져 있고 계속 이렇게 좀
혈압이 오르면서 말씀을 전하면 자꾸 터져요. 지가 딱 터지면 3초 만에 저는 여러분을 떠나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의사의 얘기예요. 이 동맥이 터지면 순식간에 모든 피가 심장 붕 튈 때 확 나와버리니까 저는 아마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싹 불이 꺼지듯이, 아, 내 사랑하는 이민혜 선교사가 저기 있구나. 근데 입은 말은 못해. 다 굳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얼만큼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이 뇌의 피가 굳으면서 기억이 없어지겠죠. 그게 제가 이제 경험할 상황들이에요. 언제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녁에 아픕니다. 통증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너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통증이 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통증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이 마지막입니까? 이민아 선교사가 밤에 잠잘 때 저를 어떨 때 흔들어 봐요. 죽었나? 왜? 3초면 죽는 남편이니까 자다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어 봐요. 그럼 제가 그래, 나 괜찮아. 그러면 잠을 자요. 제가 통증이 와요. 그렇다고 아내 보고, 여보 나 통증이 있어. 그러면 잠을 자겠습니까? 응? 죽을지 살지도 나는 아직 통증만 있을 뿐이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잠들기 전에, 왜? 잠들면요 회개 못해요. 잠들면 기쁨도 그만해요. 잠들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에?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죄를 낱낱이 찾아주셔서 서칭해 주셔서 내가 하나라도 더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소망합니다고 기도합니다. 전 솔직한 고백이에요. 왜? 나는 내 죄를 자각할 능력도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이 본능, 제한적 본능은 그렇게 우리를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또 다른, 이거 긍휼이라고 표현해도 될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죄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도 해요. 자, 하나로 더 얘기할게요. 내가 회개함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회개함으로 내 안에 있는 십계명이 안에서 운동력 있게 일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양심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부족애들을 바라보고는, 아유, 너희들은 참 죄인답다. 제가 지금 드리는 간증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본능에 충실하게 살잖아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훔치고 싶으면 훔치고,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참 죄인답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 불쌍한 것, 너는 죄인답지도 못하구나. 왜? 저는 죄인답지 못해요.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문화와 체면으로 저는 나의 본능을 있는 대로 둘러싸고 있어요. 바로 저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것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는 저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할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는 부족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이 회칠한 무덤을, 회칠한 그것을 끌어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회개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을 다 회개를 통해서 벗어나고 나니까 나에게 달라진 변화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부족 형제들의 슬픔과 좌절과 눈물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두려움이 나의 끝이 되게 하셨고요,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부족 형제들은 저희에게 그들의 영적 고통과 두려움과 좌절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으며, 더 놀라운 것은 저의 변화를 통하여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사도 바울처럼 회개를 통하여 달라진 인격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이 배설물 같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배설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것을 아는 지식과 가치가, 진리가 너무 가치가 높기 때문에 견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은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데 세상의 모든 지식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지식은 우리에게 교만밖에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지식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온전한 겸손의 자리에 있는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예요.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을 바른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소유한 여러분의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남은 고난, 이게 뭡니까? 오늘 제목으로 제가 뽑은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것을 분명하게 복음 안에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자녀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시는 이유는 이 자리에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목회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저도 파파누기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이 교회에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복음적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그 삶의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삶의 이상인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게 사업이든 내가 하는 설거지든 내가 하는 어떠한 일이든 그것이 수단으로 바뀌어야 돼요.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수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적 가치를 세우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요, 가정은 물론이요, 사업체는 물론이요, 이 교회는 물론이요, 우리나라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는 감격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동적인 간증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